네, 안녕하세요. 7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자비와 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진멸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매 순간순간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복음의 능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부분의 주의 능력의 손을 얹으시사 안찰해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또 미국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삼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예전 찬송가 257장입니다. 520장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으로 퍼지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우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20장 15절.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의 제8계명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재산을 뺏거나 또 훔치는 것을 말하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이 재산을 폭력이나 혹은 사기로 빼앗거나 또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이 행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외에도
무역과 상업에서의 권한 남용, 또 불공정한 계약, 지불 불이행, 임금 체불 및 압류, 원불법적 고리대금, 또 남의 손에 맡겨진 것에 대한 불성실, 그리고 도적질을 방조하는 것도 제 8계명의 위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도적질을 금하고 있죠. 10계명의 제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1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적질하지 말며 거짓으로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신약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공핍한 자에게 부지할 것이 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이며 오히려 돌이켜 남을 돕는 일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제8계명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 도적질하지 말라 이 8계명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이 모든 재산을 공유한다고 하는 그런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도적질이라는 것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때는 내 것 내 것의 구분이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는 공산주의 사회 체제가 이상적인 것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소련의 해체로 공산주의 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지닌 이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수고한 가치와 결과를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다 함께 공유할 때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70년대 초반 캐나다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미국과 캐나다의 국민소득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86,601달러의 반면에 캐나다는 53,550달러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 캐나다의 사회주의적 경향 때문이죠. 캐나다는 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세금의 비율이 미국보다 많이 높습니다. 개인소득이 무려 33%가 되고 또 사회의 보장 비용이 16%에 해당되므로 이제 이 월급을 받으면 거의 소득의 반이 징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할 의욕을 잃어버려서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므로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되었고 미국과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무상 복지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국민들은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 결국 나라의 경제는 폭망하게 되는 것이죠. 유토피아를 꿈꾸고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이들은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꿈꿨지만 이 죄악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에게 유토피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석기 시대에 부싯돌 칼을 만들려면 이 다른 돌을 가지고 이 칼을 여러 번 내리쳐야 했습니다. 아주 힘든 작업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칼을 만들었는데 그 칼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칼을 만들까요? 열심히 농사한 자들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농사를 지을까요? 열심히 일한 대가를 자기가 소유하게 될 때 열심히 일하게 되죠.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에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 이 8계명에는 이웃의 재산과 권리를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사유화되면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의 재산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은 이웃의 재산과 권리를 해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은 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죄였죠. 그러기에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수많은 마켓에서 참으로 이 스토어에서 물건을 훔쳐 도망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1,000불 이하의 물건을 훔쳐도 경범죄로 해서 금방 훈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 도둑질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권리를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믿으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부르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인데 11조는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든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시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받은 재산을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런 소득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가진 재산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흥청망청 재산을 낭비하는 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도 정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진 재산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8계명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재물의 청지기이다, 시간의 청지기다, 그리고 은사의 청지기다. 이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이런 귀한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노력으로 또 내 수고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재물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